찬양대 귀한 찬양, 그것도 또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렇게 맞추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또 평소 하시는 것처럼 유니준도 아니고 이 성가곡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시는 게 참 지휘자 없이도 참 힘든 일인데, 우리 성가대장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부활주일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신 걸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도 부활의 기쁨이 더욱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금세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지나가실 것입니다. 화재가 일어나는 끔찍한 일을 겪는다거나, 교통사고를 갑자기 당한다거나, 큰 질병에 내가 걸려서 그 고통을 견뎌야 한다던가, 몇 가지 심각한 일들이 지금 지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무서운 현실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지식과 문명을 발전시켜 오면서도 왜 사람은 모두 죽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와, 죽음 뒤에는, 내가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 과학자가 영혼의 무게를 측정해 내리라라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했던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침대까지 함께 어떻게 해서 아주 첨단 저울을 가지고 그 사람이 죽은 순간에 어떠한 무게의 변화가 있는가, 그러한 결론을 도출해 내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문이나 여러 뉴스들에 났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21g이 차이가 났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합리적이지 못했다, 좀 잘못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찬성하면서 아마 영혼의 무게가 있을 것이다, 영혼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거나 혹 가볍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은 인권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일을 다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무게가 몇 그램인가 하는 문제와 인간은 왜 죽는지, 죽음 뒤에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이 정복된 사건은 2000년 전에 벌써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다가 천사를 만났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두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마다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개인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도 앞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하는 위대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개인적인 부활이 아니라 오늘 믿는 모두를 위한 모두의 부활이 되는지 함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으로 첫 번째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물쭈물 하시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단 말이에요. 참 사람이신
육체를 가지신 온전하신 100%의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죽은 자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났던 소수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처럼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시는 없는 그런 부활을 하심으로써 처음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이 부활이 대표가 되는 사건이다. 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인데 그냥 아담이라 하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 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한 그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아담 그러면서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아담이 오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되심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을 선두로 해서 붙잡고 계속해서 앞으로 둘째 아담을 따라서 첫째 아담 때문에, 죄 때문에 죽고 죽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면, 두 번째 아담인 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혼자 다시 부활하신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거기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드렸던 속죄제사, 우리 아이들은 용어가 속죄제 이러면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법과 아주 밀접하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심각한 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죽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를 따르면,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부터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궁극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인간이 그동안 해결할 수 있는 임시적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레위기 성경을 보면 속죄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흠없는 깨끗한 짐승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집에서 기른 짐승을 아주 깨끗하게 목욕도 씻겨가지고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정성껏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려왔다고 예배 드려주세요,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바로 죄를 깨끗하게 받는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잘 들어요.
예배를 드릴 때 옛날 구약에서는 올드 테스트먼트에서는 짐승을 애니멀을 깨끗하게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짐승을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용서받을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이 먼저 오른손을 이렇게 얹어서 염소에게, 양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이게 어떤 것이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려고 왔는데,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죽어야 된다고요. 그럼 예배드린 사람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동물에게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내가 지었던 죄가 이렇게 내 속에서 이렇게 통해서 이 애니멀 짐승에게로 죄가 넘어가서 트랜스퍼 된다고,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런 걸로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을, 이 동물을 잡아요. 여러분, 누가 잡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때때로 잘 알지 못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성껏 짐승을 가지고 왔으니 제사 드려서 내 죄를 용서하는 일을 빨리 해주십시오, 그러는 겁니까? 실제로 그런 학교도 있지요. 이 구약의 제사를 정말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실제로 짐승을 놓고 그것을 가르치고 세미나를 하고 그런 학교를 가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처절한 제사입니다. 처절한 피해의 제사예요. 내가 동물을 데리고 왔다고 그것으로 끝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염소를 한 마리,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왔으니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나의 죄를 트랜스퍼하는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양을 잡습니까? 누가 염소를 잡습니까? 제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한 그 사람이 그 동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10년이 넘게 진행이 되는데요, 짐승이 쉽게 죽어지지를 않는다. 여러분, 그러니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이 사람들이 이 짐승을 때려 잡으면서, 칼로 잡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잡아보면서 그 마음이 정서적으로 어떠한 것을 느끼겠습니까? 동물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나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동물, 내가 데리고 온 깨끗한 그 동물이 죽는 거예요. 피를 튀기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피를 튀기면서. 그러니 구약에 제사 드렸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목사님, 여기 양을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잡아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망치로, 칼로 잡아야 돼요. 피가 나도록 해서 여러분이 그 동물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너무 먹먹할 겁니다. 대부분 다 집에서 길렀을 그 짐승들을 얼마나 미안합니까? 잘 살 수 있는데, 내 뒷마당에서 여전히 살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죽는 겁니까? 나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은 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은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제물을 취해서 속죄제 제사를 드려주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깨끗함을 받았다. 이것은 짐승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해결하면서, 죄를 해결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임시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계시함으로 장래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있을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여겨주겠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이렇게 열려지는 것까지 보여준 건 아니지만
마치 구원의 문이 이렇게 앞에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제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이렇게 속죄제,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1년에 단 하루 단 한 번 대속죄일로 온 백성 민족 전체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온 백성이 함께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무 제사장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한 사람 있는 대제사장이 그 어떤 경우에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성막의 제일 깊은 곳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법궤 아크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딱 하루, 1년에 딱 한 번 제물을 들고 가져가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행하고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제사장의 복장을 보셨습니까? 제사장의 복장에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가슴에 12개의 색색의 보석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위에 양쪽 옆에 보석이 2개가 박혀 있어요. 잘 보면 어깨의 보석 양옆에 6개의 지파씩, 6개의 지파씩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므낫세, 갓, 루벤. 가슴에 12개의 보석 가운데는 하나하나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새기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담당하면서 제사를 드린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것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제사 드리던 이것이 무엇을 보여준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건을 보여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을 이제 지나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를 들어가서 제사를 잘 드리고 나오면, 그러면 이제 1년 동안의 그 모든 죄들이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제사가 성공적으로 잘 드려지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자기의 잘못을 다 회개하고 고백하지 못했어, 다 살피지 못하고 들어가서 흠이 있다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에 보면 한 땀의 성류, 한 땀의 방울, 금방울, 성류 방울에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이렇게 나면 지성소에서 우리 제사장이, 대제사장께서 제사를 드리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방울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제사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목에 묶여 있는 줄을 가지고 이렇게, 왜?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까? 몸이 약해져서 죽습니까?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에 죽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대답은 정답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늙어서 80세쯤, 90세쯤, 100세쯤 되면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셔서 나아가셔서 완전한 용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속죄제 제사,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용서받는 그 제사였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물 어린 양이 되신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한, 다시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는 다시 없을 그 완전한 완벽한 퍼펙트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제물로 자신을 직접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고 흠없는 제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한번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다시 부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드리실 텐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사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이 제사가 거부되고 실패한 겁니다. 대제사장은 죽으면서 끝난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구약에 대속죄일에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 백성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실패한 거예요. 그럼 다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아들 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던 그 법에 따라서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다시 세운 다음에 그가 흠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하고 다시 들어가서 속죄일의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는 죽으셨는데,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는데 죽음으로만 끝났다. 그러면 제사는 실패한 거고 인간의 죄는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는 데고 해결되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거절당한 것이고, 그럼 우리의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동문 가운데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예요. 이 하나는 무엇이냐? 완전한 제사,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해결되었다는 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왜? 내 기쁨이 되었다, 해결이 되었다, 마침내 흡족하다, 만족이 되었다, 너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절의 생명을 상징하는 흰색 계란을 먹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신 것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절 가운데 가장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면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얘기하고 가르쳐주고 설명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알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덤에 3일 동안을 머물러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완전히 죽으셔야 이 제사가 완전히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이 죽지 아니하면 그것이 제물입니까? 완전히 죽게 내버려 두셨다가 완전히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가 성공적으로 드려진 것이다.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막혔던 담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은 이 구약의 모든 생활을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다른 인간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처럼 죽은 상태, 그 죽기 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가 살다가 나이 들어 죽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는 것인가? 살아날 때는 죽지도 아프지도 않은 완전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7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과는 다르게 변하셨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나실 때도 있으셨고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잠궈놓고 열지도 않고 있는데 마치 벽을 통과하고 들어오신 것처럼 그 제자들이 들어와 있는 방 안에 들어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는 이 만져지는 몸이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도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을 그때에 너무 못 믿고 제자들이 귀신인가 어안이 벙벙해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있지요. 얘들아,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래서 그 제자들의 눈앞에서 구운 생선을 한 도막을 드신 거예요. 있던 생선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잡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더욱 믿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 만난 것이 영이 아니라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는 분명히 다른 몸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은 우리의 이 몸과 비슷한데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몸이었구나라는 것을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추하게 하고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신 무엇으로? 부활을 통해서 응답하신.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살아날 것이라고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길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오늘 우리들이 부활절을 맞으며 어느 때보다 기뻐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완전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문제가 영원히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실 것을 소망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승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고 그 기쁨, 그 승리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부활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할 길이 없음을 아시고 창세기 때로부터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주님의 사랑을 이 부활절에 저희들도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부활이 어째서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인지 이해하는 가슴이 될 수 있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마다 성령님 임재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사 주님의 의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사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이 부활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천국을 소유한 자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